오늘은 누가복음서 7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우리 앞에 시련과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민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항상 어렵게 그지없었고 그 내일도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상대적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항상 현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본문에 있는 말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접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스스로 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에피스 캡토마이. 하나님이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인데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방문하다의 개념이 있지만 의사가 환자를 향해서 왕진하다의 개념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바뀌어서 의사가 왕진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의사가 환자를 향해서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었죠. 오늘 유대인들은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렸을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 뭘까요? 엄청난 재산이 있고 특별히 어떤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그 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할 수 없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셔도 우리는 능히 그 가운데로 순종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칭찬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삶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서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본문은요,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신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멸망받을 자에 대한 동정심과 구원의 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그리고 오늘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 관계성,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 나인성 과부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긍휼을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사건 앞에는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의 구원받은, 치료받은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치료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 사건은 그가 어떠한 믿음이 없어도,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돌보셨음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으셨음을 오늘 누가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더 넓게로는 하나님은 창조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위치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안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 같은 묵시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은 너무나 뻔했고요. 그들의 사회적 위치도 뻔했죠. 오늘 그런 나인성 과부가 오직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뿐이 없는 독자, 그 아들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나이는 청년의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계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은 사회적 안목, 그리고 취약계층의 비참한 삶, 그래서 오직 희망을 하나 걸고 있었는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을 지나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의 더 충격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한 충격의 여파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함, 절박함이 심하겠죠.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장례의 풍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성 바깥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러야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문에 이르셨을 때에 장례를 치르러 나오는 일행들과 만났던 것이거든요. 이때 당시의 장례는 1일이었습니다. 1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사건은 나인성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 나인성 과부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의미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묵시적 안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자를 주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위로적인 시각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것은 단순하게 나인성 과부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일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 오늘 그들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이야기로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인칭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3자적 시각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선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되게 사용하시는 기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다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확장적으로 전하시는 이 기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적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가까이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직접적 수혜자라고 한다면 오늘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이었겠죠. 청년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여를 매는 사람들, 또 조문하는 사람, 같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던 많은 무리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적 메시지를 예수님은 던지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럴까? 성도는 나 한 사람에 국한되어져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장적으로 얼마나 넓게 펼쳐져 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모세 개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넓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넓게로는 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국들을 향해서 펼쳐져 나갔습니다. 솔로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솔로몬 한 사람을 떠나서 세계 열방으로 그 하나님의 명성이 펼쳐져 나가게 됐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걸 감정적으로 받기보다는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적으로 펼쳐가실 메시지를 전달하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확장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인성 과부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기법을 사용하셔서 오늘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헬라어로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와 기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 성도들은 우연을 믿지 않죠. 필연이죠. 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우연처럼 예수님은 성문을 향해 들어오시다가 성문에 이르셨을 때 오늘 이 장례 일행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청년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없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련도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겪었던 이 시련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나인성 과부가 겪었던, 아들이 죽음을 겪었던 이 고통은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오늘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구원자를 전파하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한 사람이 겪는 이 고통과 시련이 확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전파를 위해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기복주의자들처럼 잘 되면 좋고 기뻐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만이 기뻐할 일이겠죠. 오늘 작게로는 하나님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의 자비는 창조주가 그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오늘 청년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청년까지도 주님은, 죽은 자까지라도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때로 시련과 환난과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감정으로 대처하고 그 작은 안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하늘이 우물같이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베풀었던 이 긍휼은 나인성 과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장래 일행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멀리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오늘 나인성 과부는 주님의 자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세상에서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세상에서 더 집착하듯 자식에게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위로, 세상에서의 긍휼이 아닌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동정은 그래 얼마나 힘들까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동정은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주님의 긍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하지만이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위로요, 생명이요, 세워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두 번째 의미는 주께서 말씀하심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에다가 손을 대셨는데 이런 행위는 성경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간구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깨시고 율법을 스스로 허무시고 오늘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이때 당시의 장례의 제도는 우리가 이 장례의 관을 대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례의 관과 흡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관에는 뚜껑을 닫죠. 그러나 유대의 이 관은 위에 천으로만 덮는 형태를 갖췄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행을 향해서 가까이 가셨고요. 가까이 가니 당연히 그 장례의 그 일행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겠죠. 단순한 예수님이 혼자의 모습의 형태였다면 저지가 있었을 법도 한데 예수님 이때 당시에 선생님 내지는 선지자로 여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및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없는 자가 있었지만 또 반대로 주님은 말씀하실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과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말라기서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묵인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버거울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모든 것이 포기되면 포기될수록 우리는 하나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주님의 말씀은 그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나인성 과부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도 겪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바람이 지나가기를, 그 바람의 위해를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저 이 세월에 치이다가 가는 인생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하나를 주문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의미는 주님은 나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창조물, 당신의 선택받은 그 선민의 백성으로 살 테니, 구원받은 성도로 살 테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만이 내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승리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심의 은혜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무지에 빠진 자도 있고,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인성 과부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서 주님만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주의 말씀은 생명일 것입니다. 세상에 뭔가 기댈 것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세 번째 의미는 주께서 되찾게 하심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요. 그리고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주시니는요, 헬라어로 디돔인데요. 주다, 하사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주다이고요.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하사하다, 내리다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사하다의 의미가 맞겠죠. 주님께서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그 아들을 하사하셨어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본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었기에 포기했던 자예요. 주님이 살리셔서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주었어요. 성도는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찾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선민의 백성, 그 의식을 되찾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직위와 권위를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거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살 때 필요한 요소들을 줬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나 잘못된 생각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시고 저 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살리셔서 과부에게 줬어요. 그 자식이 과부의 것이다, 존속적 개념을 넘어선 이야기죠.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선민의 백성이 어떤 위치,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갈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왜 잃어버렸는지를 세상을 보고, 세상의 방법, 시련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시련 앞에서 더욱더 세상에 집착하다가 모든 밑바닥까지 다 잃어버린 유대 사회를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택해서 그 어미 품에서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주셨어요. 하사하신 거예요. 내려주신 거죠. 은총적 개념이에요. 자비와 은총적 개념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직위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선민의 백성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역자적인 의식을 잃어버린 거기서의 비참한 생각을 못하십니까? 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련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위치, 사명의 위치, 사역자의 위치, 창조물에 대한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의 그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선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창조물들에게 주셨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되찾게 주십니다. 하사하듯 자비를 베푸시듯 주시는 거죠.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많은 자들이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이겠죠. 그들이 고백합니다. 16절에요.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시련, 그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온 사방에 퍼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이들이 이렇게 상대적 이편을 썼다는 것은 유대 사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들을 제껴놓은 것 같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도 어떤 말씀도 없으셨음을 상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에게도 여전히 메시아를 볼 수 없는 영적 무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당시 과거에 비슷한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 정도로 큰 선지자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친히 의학적 용어죠. 돌보셨다. 왕진에서 돌보셨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살펴주시고 권고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나인성 과부와 같이 성도들이 교회가 많은 걸 잃으면서도 남은 그 하나를 그것을 집착하듯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제 그것까지 잃어버려서
상여를 붙들고 울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직위를 회복합시다. 그 직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데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되찾게 주시는 그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버림받은 자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방법 속에 헤매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남은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거두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상여를 붙들고 울고 가는 또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되찾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창조물이요. 우리는 당신의 언약을 수혜받은 자요. 우리는 당신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고라 미션을 받은 자인 줄 압니다. 주여,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사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련이 사방으로 복음을 뻗어 나가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